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는 3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또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복된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 강팍했던 마음들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녹아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메마른 땅 가운데 성령이란 미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허물어진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어둡고 악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나약하지 않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가 그냥 왔다 들어간 예배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산 제사란 앞에 우리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모셔드리오니 이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찾아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는 3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30번 시편 67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30번입니다.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191장, 통일찬송가는 427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통일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니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재풍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애국애족하는 달,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받은 새소망 주의 몸된 제단에 사랑하는 전교우와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예배의 실황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인터넷을 영상으로 은혜받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새소망 주의 몸된 제단이 얼마나 귀한 제단인가,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제단인가 다시 한번 몸소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이 살 것인 걸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전교와 제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질병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되어지도록 주여 권능의 손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서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 귀한 소재 재단 속에 전교우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듣는 저희 모든 무심령 모두 영안이 밝아져 큰 은혜 받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재단에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부교육자님의 또한 신방 전도사님 임마누엘 소다 호산나 성가대 어린 심령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님,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활동 중이신 양청영 선교사님 네 분 통해서 필리핀에서의 환경과 질병 아직도 주를 양잡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양 선교사님을 통해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새소망 주의 몸된 재단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바라봅니다. 이 미래 세대에 이끌어갈 젊고 활기찬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주여 저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순복음 새순마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7월 첫 주 7일 수요예배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예배가 또 금요예배가 재개되면 또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선교 작정서 작성하신 후에 우리 헌금함에 내주시고 혹시 못 내신 분들 계시면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신무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교회 신방이 6월 15일부터 가정교회별로 신방하고자 합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는 받은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박경숙 전도사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신방 방법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들 상의하셔서 신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3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쓰고 있는데요. 7월 4일까지 다 필사하신 후에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필리핀에 보낼 구제 물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받은 후에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까지 4층 건사회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서 좀 골라서 보낼 수 있는 물품들을 보내고 나머지 것들은 또 분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오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4절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좀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잘 읽어서 끝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느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이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문영모 집사님과 신동원 권사님 부부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각 집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같은 식구지만 옆에서 함께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교차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합시다. 뒤에 돌아다 보면서 한 주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이 자리 참석한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하며 각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몹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삶이 계속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제단에 찾아나와 또한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곳에 주님 임재해 오셔서 지쳐있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지쳐있는 이마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시고 용기 얻어 세상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품깃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없나니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도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약간해가지고 안 들으면 말씀 앞뒤가 정리가 안 되고 조금 난해한 말씀이니까 긴장하시면서 좀 말씀 들으면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아성이라고죠. 우리 교단을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 운동을 계속해온 교단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 교단보다 장로교가 감리교 다른 교단들이 더 뜨겁게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있어서 성령 운동에 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지탄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단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면 안 좋게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한 3, 40년 전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게 오늘 잘못 들으면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 잘 들어서 오늘 여러분 신비에 뼛속에 그리고 심령에 여러분 영적인 감성에다가 좀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성경 역사 속에 처음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이 다윗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왕을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왕즉위식입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초대왕 사울왕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일대왕이었고,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사무엘이 역시 일대왕 사울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세운 일대왕 사울을 무시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 마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려고 떠나가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디나 이런 왕권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세습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게 되면 반드시 그의 아들이 세습해서 왕이 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심성이 곱고 위가 깊은, 인격적으로 봐서 다윗보다도 더 월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쳐놓고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가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과 사무엘은 아주 막역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웠어요. 굉장히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 왕이 옛날 사울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다져지기 시작하고 변방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군사적으로 힘이 막강해지기 시작하자 이제 사무엘 무시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 똑같이 사무엘도 사울왕이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심정이 몹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흔한 말로 표현해서 왕권과 신권 두 사이에 추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만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 2대 왕을 다시 세우기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왕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장 16장 이전에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죠. 첫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배제하고, 모든 일은 나하고 함께 협상해서 해야 되는데 나 배제하고 왕따 시켜놓고 네 혼자 일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기록했지만 일반 사적인 역사서 우리가 풀어보면 그런 겁니다. 나를 따로 떼어놓고 네 혼자 하냐 이 말이니까 몹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여기 보니까 13장에 보면은 나를 폐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제사는 누가?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왕이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권세도 켜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까지 제사쯤이야 나도 드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리품이든 뭐든 소든 양이든 다 잡아 태워 죽이라고 말했는데 사울왕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살찐 송아지와 말과 양들이 있는 데다가 거기 보니까는 아름답고 이쁘고 한 사람들인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고 하는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번제로 인한 갈등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고, 불순종으로 인한 일은 아멜렉과 전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충고한 후 사울과 결별하고 맙니다. 당시 역사를 기술했던 사관은 일련의 일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사무엘상 15장 35절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도 사람 인구로 사울 왕을 조심스럽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말이에요. 사울 왕 몰래 가가지고 왕의 대관식 제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반역입니다. 반역은 잡아가지고 그 자손들까지 능지처참해서 다 목을 잘라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무엘도 굉장히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피해갈 길을 열어주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서 핑계를 대라, 내가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당대 사울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했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다고 하자 그것의 유력자 장로들까지 두려워서 사무엘 앞에 웬 영구로 왔느냐고 묻기 시작하죠. 그때 사무엘은 드러내놓고 내가 이스라엘 왕을 이새의 집에서 뽑겠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이새 앞에 이새가 그의 아들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제일 먼저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 가슴이 막 드는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준비해 줬구나, 감동, 필이 그에게 꽂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볼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피가 푹 꺾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가 진학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마음속에 아무런 반응도 안 와요. 그렇게 하기를 7 아들까지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잠깐의 긴장이 흐른 후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묻기 시작을 하죠. 당신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하고 물어보자.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안 드러났지만 걔는 보나마나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사리 판단을 아직 갖추지 못하는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들판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 홀로 남아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바삐 가서 불러오라 했는데 다윗이 그곳에 도착하자 말입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제목에 기록해 뒀습니다. 사무엘이 말입니다. 이 소년 다윗을 봤는데 뭐라고 하죠? 자막에 뜨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성경은 이 사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에 오직 이곳에 한 곳 나오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 이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합니다. 어떻게 하므로 짐승의 뿔을 깎아 만든 병에 기름을 가져다가 왕의 대관식이나 제사장 대관식에는 꼭 기름을 붓고 대관식을 거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에 하나의 의식이었는데 사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성령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본문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의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 둘이 대비가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고 다윗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울왕이 다윗과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더욱 복된 사역자로 삶을 살게 됐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미친광이처럼 변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가끔가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창을 던지고 말해 칼을 던지고 활을 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사울은 극심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심한 괴로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듯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삶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근거로 해서 시작되었다고 오늘 사무엘상하를 기록했던 역사적 기록자였던 사관은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꽤나 조금씩 들어서 대충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게나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분명하게 일어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했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다윗은 어느 무릎이나 왕이 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청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을 따라서 아직 미성숙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양들도 홀로 돌보기가 벅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게 집안의 큰 제사회에서 모든 식구들이 제사에 참석했는데 다윗은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아직 어리니까 들에 가서 양을 보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다윗은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해 태관식에서 무릎을 꿇으라니까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 내용도 뜻도 모르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뭐하는 짓이 하면서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본문 말씀이 밝혀주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사명감이나 의지가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내용이 어느 구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오직 사무엘의 주도적으로 다윗은 기계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부어주는지 뭔지 모르고 그곳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성서 기자는, 사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말로 익숙하게 표현하자면 뭐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 그대로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해 왔는데, 다윗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느냐는 물음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대관식이 마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을 부은 다윗의 생애 속에 무언가 막 획기적인 삼손과 같은 성령의 기운 능력이 나타났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표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 받고 다윗은 그 순간부터 몇 년, 15년 동안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집에서도 살지 못해요. 동굴 속에서 살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계속 보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이라면 어떻게죠?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아마 다 끊어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리 왕이고 나발이고 나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다윗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판단력과 분별력에 있어서 가장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르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질퍽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삶의 현 추소입니다. 교회 와서 특별히 뭐죠? 풍에서 성령 충만 받으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뜨거웠고 가슴이 뜨거웠을 때는 뭔가 삼손처럼 나도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이 풍에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또다시 쌩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기대를 가질 겁니다. 삼손과 같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 힘이 막 일어나리라고 말해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막 다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됐답니까? 슬프게도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칼과 창과 활을 피해 숨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한때 사울왕의 부마가 되고 경호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권 찬탈을 아주 묘하게 결국에는 차지하고 말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의 끈질긴 왕권 투쟁의 모든 이야기들이 본문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을 잘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보다도 더 비열한 야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못 읽어가지고 사관이 말이에요. 이긴 자 편에서 기록을 하니까 좋은 점만 기록해 놓으니까 다윗이 좋은 것만 드러나는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못된 부분도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일반 역사라면 왕권을 찬탈한 다윗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매일 좋은 것만 다 기록해 놨을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치졸하고 치소하고 야비하고 못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 똑같은 인간의,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나열해 볼까요? 다윗은 자식 농사에서 완전하게 패망하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왕의 난으로 인해서 궁궐을 피해 도망갔는데 다윗의 후궁들이 그의 큰아들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자기 후궁으로 맞아져서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 한번 보세요. 가장 충직한 부하를 최전선 그곳에 세워서 죽도록 갖다가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뭐죠? 그의 아리따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죠. 다윗이 죽었다면 고우라고 그래도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이유로 바로 그 부인을 궁으로 불러서 자기 후궁으로 삼아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경은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역사가들은 별로 좋게 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다윗 왕조는 비밀이 나는 권력 투쟁이 계속되는데 그의 모든 아들이 결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이스라엘 왕조는 완전히 망가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폴라가 되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수많은 세월을 방황하면 안 되게 되어졌어요. 그 외 수많은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다윗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함이 마땅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사과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는지, 성서가 왜 그렇게 기술했는지 그 진실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여호와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데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인권을 챙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때 성령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교단에서 신앙생활해 온 사람입니다. 초기 성령 충만의 경험은 어떤 경험을 여러분 가져왔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학술적으로 논문도 쓰고 연구를 해본 사람이라 압니다. 왜 우리 기아성 순복음이 처음에 여의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인의 심성에 뿌리 깊이 심겨져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 옷을 입고 다가왔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죠. 어떤 분은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종교는 뭐죠? 고대 종교는 무교란 말이에요. 한국의 불교든 어느 교든 다 무교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종교성에 우리 한국 심성에 파고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교에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 무당들이 말이에요. 무당이라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죠. 거울이 있어요.
방울이 있어요. 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음주 감호입니다. 무교는 말이에요. 그 원형 핵심이 음주 감호예요. 그러니까 술 먹어야 돼. 뭐합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술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정신으로 말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먹고 리드미컬 쌓이게 해서 쿵쿵쿵쿵거리면 사람은 움직이겠든 둥실둥실하겠어요. 옆에서 방울이 울리고 말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주술을 외우기 시작하면 말초 신경이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이키한 세계 속으로 빨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한 말은 엑스타시 경험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이 이 현세 이성에서 빠져나와서 이것이 말이야 신들의 세계 속에 거기에 경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신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있는 게 귀신 세계 속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이영호 장로님네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귀신이 알려줘요.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떨고 있던 그 자리에서 막 풀리면서 말입니다. 이 무당이 가르쳐주죠. 내가 입신에서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되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잘 귀신들은 알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운동했을 때 처음에 이 샤머니즘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 단어를 계속해서 외우고 더 뜨겁게 막 해요. 박수치고 말해줘도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 한국인에게는 어떤 이성적인 방법보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 더 쉽게 성령 경험을 유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조금 제가 곁길로 나갔는데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왔어요.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즉시 모두 다 완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이 마치 특효약이나 되는 것 같이 파나시아가 되는 것 같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봤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알라딘 램프를 갖는 것과 같고 도깨비 방망이를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고 나눠야 그 진리를 이제야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죠. 이를테면 성령 충만은 경험이란 어떤 예술 세계의 경험과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미술이든지 목각이든지 말해 음악이든지 말해 시인이든지 문학이든지 말해 영성이 있어야지 영감이 있다고 말하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경험해 못했던 어떤 순간의 영감에 입어서 그림 속에 그 혼이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 안에 그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스트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 조각가,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영감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것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 경험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만약 계속해서 영감을 받는다고 하면 이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고 말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경험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해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지속적으로 영구히 보존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유지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잠깐 뭔가 느끼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길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죠. 새벽기도 나오고 3일기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성이 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죠? 영감이 조금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입니다. 성령과 소통이 때로는 단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연결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한 번 경험한 것으로 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확신이 있음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에 매여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무기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한때 종교가 있었죠. 세월호 사건의 장본이었던 그 종교입니다. 구원파라는 게 있죠. 이런 걸 성도들에게 묘하게 찾아와가지고 갈등을 불러일으키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어요? 글쎄 받았는데 모르겠네. 아니 구원받은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년월일 몇 세 난 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만데 뭐 구원받았습니까? 아주 아픈 곳을 찌르죠. 그래갖고 뭐라 그러죠?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구원의 시간과 날짜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해. 그것으로 미끼를 해가지고 사람을 올무로 꽉 해놓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품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시기 바래. 그렇다고 그가 즉각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이 되는 의식일 뿐 다윗은 여전히 일개복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가 하나는 분명히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것이 분명이라는데 잊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자 우리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는 거죠.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나 중심의 삶에서 다윗은 성령의 기름 받으면서 변화된 거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과 관계, 인간관계, 부모관계 이것이 최우선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포커스를 다시 재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의 성령 충만의 경험이 우리의 세례와 비슷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신앙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신적 경제에 이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세례의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면 세례는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세례를 통해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될 만큼 새로운 전환점에 우리는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삶은 세례의 반복입니다. 다람쥐 채박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떤 반복이냐면
매일매일 실수를 계속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성찰해가면서 창조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창조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 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자의 이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사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성서 기자의 진술인데, 이 진술은 다윗의 전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려진 판단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문장만 본다면 다윗의 소년 시절의 배경이지만 실제로는 역사가 꽤나 많이 흐른 후에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조명해야만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이 팔팔 뛰고 난리치면서 바티로 나가 자빠지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서 기자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와 함께 했던 형제나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영적인 사귐을 함께 왔던 지체들이 겨우 여러분이 죽은 뒤에 어느 쪽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선택을 했다면 싫든 좋든 그 선택의 지배를 받아 님 보면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보다도 친구보다 권사님, 장로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묻고 싶어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저보다도 학벌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모든 면에서 제가 월등한데 장로님 앞에만 가면 고개가 숙여져요. 왜 그렇죠? 권사님만 보면은 가슴이 찡찡해 오기 시작해요. 권사님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주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해요.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란 뭔가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제 모습에서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자장하시고 저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오래오래 전에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감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재해 오셔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고 예언을 통역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의 마지막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체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매어 묶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포 충만하심이 2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 머리머리 외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의 몸된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